자, 오늘은 성령의 지혜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님이 주신 것인지, 이것이 악한 영이 준 것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하늘의 지혜의 특징. 자, 이 영상은 제가 1년 전에 하늘의 지혜의 특징에서 10분짜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확장 설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그만하게 단편적으로 제가 다뤄놨기 때문에 오늘은 좀 넓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시간 관계상 앞에 모니터 보시고 그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솔로몬과 시편의 기자가 인생에서 무엇이 있다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리고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그리고 시편의 여러 기자들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동일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과 시편의 기자는 인생에는 무엇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가? 자,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9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사람은 뭘 알지 못한다고요? 자기의 시기 때를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뭐가 있다고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 각각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때가 있는데 자기의 시기를 뭐 하지 못하냐? 알지 못한다는 것이. 시기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그래서 시기를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뭐 하지 못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좀 더 이 시기 가운데 특별한 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러니까 재앙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 시기를 뭐 하지 못한다고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불현듯 갑자기 쑥 찾아와요. 그래서 이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혼련이 임하며, 이 혼련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임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 거기에 사람은 뭐하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재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앙이 딱 닥쳐오면 재앙에는 4가지의 현상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이 재앙의 4대 능력이라고 제가 붙인 겁니다. 뭐 어디 학계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붙인 겁니다. 재앙의 4대 능력인데 재앙이 딱 닥쳐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냐?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뭐가 찾아온다고요? 깜깜해져요. 재앙이 딱 오면 우리의 삶의 앞, 뒤, 좌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가운데 임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에 있는 것처럼 인생이 죽음이 쉽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드리워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늘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늘처럼, 나무의 그늘처럼, 건물의 그늘처럼 이렇게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삶이 어떻게 되냐, 공고해요. 공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고함,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힘이 드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속박의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재앙이 딱 찾아오면 인간에게 찾아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향.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내가 뭔가를 계속적으로 허감이 오고, 그리고 공고가 오고, 쇠사슬에 매이고 사망의 그늘이 있으면 뭔가 내가 선택을 해서 이 다음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이 깜깜함하니까, 깜깜함이, 흑암이 찾아오니까 뭐 하지 못하죠. 선택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알고 있는 이 현상,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다 뭐라 해요? 그것을 지혜라 부릅니다. 지혜. 그래서 인생 가운데 뭐가 잃어버린다고?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재앙의 날에, 인생은 어차피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믿는 신자에게도 이 재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는데 인생의 재앙의 날에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서부터 반복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뭐냐,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부활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리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십자가, 부활. 자, 그러면 너희가 그 안에서, 그는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뭐라고 또 표현해 놨죠? 구원의 복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하냐, 듣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듣든, 영상을 통해서 듣든,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 듣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뭐 하게 되죠? 듣는 거예요. 딱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자, 구원의 복음을 딱 듣고 이 듣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오늘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한 분이 마음의 창에서 뭐 하고 있죠? 녹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 듣는 것이 뭐냐, 주님의 녹화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한다고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두드리니까, 얘야 이렇게 두드리니까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항상 어떤 의미를 있냐, 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듣는 것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이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것이 뭐냐, 녹화예요. 주님의 녹화. 주님이 딱 녹화하면 뭐 하면 되냐, 내가 아멘 하면서 딱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게 속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가 그런 거예요. 설교 딱 하면 뭐 해라고요? 주님 녹화하고 있는 녹화. 얘야 문 열어, 이렇게, 아이 문 열어, 뭐하러,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그래서 이 녹화를 딱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딱 듣고, 그 다음에 딱 여러분이 뭐하냐, 믿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 그리고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아멘으로 딱 믿는 거예요. 딱 믿으면 아멘, 딱 믿으면 이것이 어떻게 하냐, 말씀이 쏙 들어가요. 이것이 갖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문을 딱 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시면서 뭘 하셨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뭘 뿌린다고? 보혈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여러분의 영혼의 문설주에 뿌려지게 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싹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하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뭐 하시냐? 보세요. 인생은 수많은 미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할런지, 이것이 복이 될런지, 이것이 내게 화가 될런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될런지, 유익하게 되지 않게 될런지. 제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극단적인 예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 어머니가 아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누굴 주시냐?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개망나니가 돼가지고 엄마를 그렇게 두드려 패고 구타하고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어머니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실제 사건이에요. 이런 그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했죠?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성장시키는 과정들 가운데 뭔가 잘못되어졌겠죠. 예, 그러면서 보십시오. 기도한 것이 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내 삶들 가운데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게 진짜 유익이 될런지, 복이 될런지, 은총이 될런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될런지, 안 그러면 이것이 화가 될런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많은 이 미로와 같은 이 인생의 길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칠판에다가 글을 써가는 것처럼 자세하게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 생각나게 해줘.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들 속에 수많은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주님이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주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갖다가 성령의 지혜라 부르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주면 뭐가 생기는 거야? 지혜를 배우는 거야.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 성령의 지혜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인생의 미로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성령의 지혜가 와야 내게 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성령의 지혜가 와야 인생에 막혀있는 미로와 같은 것들도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뚫고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가르치심, 생각나심.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가 딱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면 창의력이 생겨납니다. 안 되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새만금 군산에 새만금 가보셨지요? 이걸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참 규모가 대단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정종희 회장이 맡겨서 안 되어지려고 할 때 그때 러시아의 패선 싸워가지고 결국 막아가지고 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독창적인 뭐가 생겨난다? 창의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 주여.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발명품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발명품이란 것은 꼭 물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발명품이라는 자체가 물건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수많은 방법들 이런 것들도 뭐라고 해요? 아주 독창적이고 새로운 발명품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그래서 복음을 빨리 받았던 지역에 놀라운 창조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지혜란 것이 하나면 좋겠는데 이 지혜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이 지혜, 번뜩번뜩 나오는 이 생각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 생각들이 악한 영이 예수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려는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13장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 속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생각들이 성령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악한 영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주는데 이것이 번뜩이는 새로운 뭔가가 왔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이 주신 거라고 내가 막 행동으로 옮기고 이러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지 성령으로부터 온 지혜인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한 영의 지혜는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생각이 딱 들지요. 이 생각이 성령님이 주신 것인지 악한 영이 주신 것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악한 영의 지혜가 딱 들어오면 반드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과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결국은 제일 첫 번째 이 악한 영이 주는 것은 뭐가 있냐? 마음에 독한 시기심이 생겨나요. 그래서 시기심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은 악한 영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시기하는 가운데 뭔가 생각이 번뜩이잖아요. 뭔가 해야 될, 행동으로 옮겨야 될 뭔가 충동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악한 영. 자, 이것을 좀 더 보면 이 독한 시기심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젤로스입니다. 젤로스. 이 젤로스는 가장 본래적인 의미는 열입니다. 열.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 이런 거예요. 뭔가 신경 기분이 나쁘고 하면 뭘 받죠? 열 받죠. 열. 열 받을 때 드러나는 모든 것은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열 받을 때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은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좋은 의미로 열심, 열정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열에서 어떻게 나오냐?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즉, 악, 경쟁, 시기심, 붕괴, 질식.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마음의 흥분이에요. 마음의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콩당콩당 뛰면서 마음에 뭐가 일어난다고? 흥분, 열이 빡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상태에서 생각나는 모든 것은 누가 주는 것이라?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다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열받을 때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악한 영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받으면 안 된다. 상처 입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좀 충만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지. 그거 가지고 막 대판 이렇게 싸우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열받을 때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은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독한 시기심이 이렇게 생겨나게 돼요. 자, 그리고 뭘 일으키냐? 악한 영의 생각들은 다툼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딱 일어났는데 다툼을 누가 계속 일으키잖아요. 다툼을.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4절 뒤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 꼭 뭐하냐? 자랑합니다. 자랑.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악한 영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31가지인가요? 그게 보면 수많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나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쫙 열거되어져 있는데 악독과 시기와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이렇게 다툼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이렇게 쫙 나와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 자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도 뭐에 해당되는 죄라고요? 사형에 해당되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하는 것도 저기에 자랑하고 있다. 누가 하고 있다고요? 악한 영이 하고 있다 보면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자랑하는 것은 악한 영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거나 이렇게 딱 보면 100%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의 피부로 딱 와닿도록 제가 한마디 해드릴게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꾼이 여러분 가운데 딱 가까이 나올 때 항상 뭐 하죠? 자기 자랑부터 쫙 늘어놓습니다. 아십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막 열거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 하도록? 신뢰하도록, 믿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결국은 뭐죠? 자랑이 결국은 누구에서 나온 것이라? 악한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자랑하는 사람은 딱 그 듣는 순간 악령이 역사하고 있거나 이렇게 보면 100% 정확합니다. 다 너무 노골적인가?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리고 진리를 거슬려서 뭐 하냐?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악한 영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가운데 딱 들어가면 거짓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뭐 하죠? 거짓말 하죠. 뭔가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것들이 다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의 이해하기 쉽게 딱 한 단어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결국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자기애에서 출발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출발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기심에서 출발합니다. 이기심. 결국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을 위한 이 이기심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누가 준 것이라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 가운데 나오는 모든 생각들은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이기심 가운데 자기 애가 딱 들어간다. 내 삶들 가운데 내 자신을 지키려고 자기 애가 딱 들어가는 순간 누가 침투한다고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말들, 지혜들은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자에게는 뭐하냐?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기가 죽고 열등해지고, 그리고 약자에게는 아주 거만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에게 막 심하게 대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열등감을 느껴요. 비겁합니다. 그리고 아주 비굴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인생의 혼란은 가중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사랑, 내 자아 때문에 결국 뭐가 일어나냐? 내 인생은 더 혼탁해지고,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을 결국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왜 합니까? 이혼. 자기애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딱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 일어나죠? 이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기심. 그것이 모든 분쟁의 시기와 다툼의 기본 뿌리예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지혜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악한 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정리하면 악한 영에서 나온 지혜는 항상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땅의 것, 이 땅에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이 땅에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아주 정욕적입니다. 정욕적. 육체의 소욕을 세우기 위한 정욕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귀신의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결국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악한 영이,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딱 만날 때 딱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딱 그 순간부터 누가 잡혀 있다고요? 악한 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귀를 닫아야 돼요. 왜냐? 그것은 성령이 주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분별하고 여러분의 귀를 보존하고 귀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성령의 지혜라는 것은 어떤 때 내게 공급이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르침과 생각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느냐. 동일하게 이 성령의 지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3절 그리고 17절과 18절인데 13절을 개역 개정은 이해하기가 어렵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한 본문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까운 표준 새 번역본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해서 이렇게 1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훨씬 이해하기 쉽죠. 예. 자,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잘 보세요. 그 일은 앞에서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온유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지혜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무슨 통로를 거쳐서 나온다고요? 온유함이라는 통로를 거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막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하는 데는 하늘의 지혜가 공급이 안 돼요. 거기에는 다툼이 있는 곳에는 지혜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지혜는 밖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온유함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가 하는 말, 행동 모든 것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이 뭐죠? 그냥 허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스펀지처럼 그냥 충격 완화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온유함은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뭐 하지 않는 것?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것이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와 같이 항상 나오냐? 겸손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앞에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방어한 일이 없으시지요. 진리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그리고 장사하는 자리로 막 더럽혀져서 채찍을 가지고 진리를 세워갔지만 진리가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온유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 그냥 져주세요. 그게 온유예요. 진리가 아니면 져주는 것이 뭐냐? 그게 온유한 삶이에요. 진리는 내가 지켜야 되지만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그냥 맞춰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 됐죠? 자, 그래서 이 온유는 우리의 혼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고 영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지혜가 공급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항상 온유라는 것을 통하여 밖으로 섬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단어는 앞에 시기와 다툼과 대조적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다투지 않는 것을 갖다가 오늘 여기에는 무슨 단어로 썼다고요? 온유라는 단어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딱 끊어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이 안 돼요. 다투면 그게 행복합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지킨다고 남편을,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막 여러분의 뜻에 굴복시킨다고 그게 행복합니까? 아니죠. 진리가 아니면 그냥 여러분 자유를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온유가 밖으로 딱 드러나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17절을 잘 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뭐죠? 성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딱 왔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것이 내 삶들 가운데 성결함과 거리가 멀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하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 가운데 나오는 이 지혜를 더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이 야고보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 결국은 이 성결이 뭐냐? 정결한 것, 완전하고 순결한 것, 깨끗한, 순진한. 그래서 성결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에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이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는 우리를 뭐하게 하냐? 성결하게 만듭니다.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더럽혀진다. 어떤 지혜, 누군가의 조언을 통하여 조언을 딱 받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럽혀진다. 이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뭐 하면 된다고? 배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화평합니다. 화평. 그래서 위에 뭐하지 않는,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있으면 사람과 뭐하지 않는다고요? 다투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결국은 자기 애가 없기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뭔가의 주장을 행해야 될 내 자아가 없기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그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세요. 다음에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이 관용은 뭐냐면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 그냥 좀 받아주는 거예요. 너그러움.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줘.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여러분이 위로해야 하늘의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관용해야 하나님의 관용을 여러분이 더 많이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런 펌프 아시죠? 펌프에 갖다 붙는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마중물을 부어야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그러움에 마중물을 딱 부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 파이프를 연결하여 있는 하늘의 파이프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온다 그런 거예요. 위로부터. 이 파이프, 이 펌프는 땅에 박혀 있는 펌프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박혀 있는 펌프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마중물을 부으면 위로부터 오는 뭐가 내려온다고요. 예, 펌프에서 관용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넉넉함이.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딱 두 가지를 주셨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고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딱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넓은 마음. 그래서 이 넓은 마음이 뭐냐? 이게 관용이에요. 왜냐? 거기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열강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를 다 품을 만큼 넓은 마음을 준 거예요. 속 좁게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함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정적처럼 해서 다 쳐내는 살벌한 군주가 아닌 누구도 와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 관용.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다투는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예. 맨날 장로님이 이 목사 개새끼 막 얘기하고 목사님들 맨날 목사님이 멱살 잡혀 끌려가 내려가고 장로님들끼리 막 가방치 던지고 막 싸우고. 여러분, 근데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싸울 만한, 다툴 만한 이유가 안 돼요.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죠. 그 진리도 아니에요. 다투는 거 보면. 행정을 하다 보면 서로 안 맞을 수 있죠. 그걸 그냥, 다투지 말고 그냥 안 하면 되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막 다투고, 피아노 치다가 딸이 막 자빠져서 울고, 성가대 연습하는 딸이 아빠하고 다른 장로님하고 싸우니까 너무 힘들어. 피아노 치다 울어버린 거예요. 피아노 연습하다가, 성가대 연습하다가. 이런, 그래서 그 뒤에 자녀들을 보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 자녀들이 엉망이 돼. 엉망. 우리 친구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 친구는 저하고 동기였는데, 예, 그래서 마음에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너그럽게 좀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 집구석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야. 다다다다다 하면 아내가 숨 막혀서 못 살아요. 자, 그리고 양순. 이 양순이 뭐냐? 양순은 고분고분한 거예요. 다루기 쉬운 거예요. 쉽게 복종하는 유순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앙칼치지 않은 거예요. 앙칼치지 않는 거예요. 목소리도 좀 부드럽게 하고, 아, 자기는 샹 이렇게 하고 샹 이렇게 앙칼치게 하지 말고 유순한 거. 이게 뭐냐? 양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처럼 좀 들어가면 포근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하늘의 지혜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애걸복걸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강 살아요. 대강 대충 살면 됩니다. 진리 가운데 대충, 먹는 것도 대충 먹고, 옷도 그냥 대충 입고, 사는 데도 대충 살고. 집이 100평 돼 보십시오. 일주일에 청소하다가 허리, 팔다리, 디스크 다 나갑니다. 그럼 어째 그래 살아요? 평생 청소하다가 볼일 다 봐요. 아, 이거 제가 어제 유튜브 우연히 보다가 한남 더 힐 그 아파트 내부를 공개하는 걸 봤는데, 야, 어리어리하대. 이건희 자택 그것도 올라와 있더라고. 와, 화장실이 도대체 몇 개인지. 와, 그 청소 자기는 안 하겠지만 저 다 하얀색이던데 저 청소를 도대체 어찌할꼬.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은 이렇게 일정한 그밖에 없는, 결국은 다른 사람이 거기에 다 사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거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조만한데 청소하는데 한 10분 정도 되는데 근데 사세요? 아무도 아멘이 안 놉니다. 이런 데는. 자, 이렇게 양순,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 부드러운 사람.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사람. 딱 오면, 예, 아, 성령님이 주시는지 악한 영이 주시는지 바로 분별이 되죠. 예. 그러면서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겨주는 거, 불쌍히 여겨주는 거. 여러분 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특별히 자녀들. 내가 고난 당한 그 시간만큼 자녀도 결국은 여러 가지 재앙들과 아픔들이 있게 될 건데, 그 힘든 시간들을 살아갈 자녀 보면 참 가슴이 아리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런 불쌍히 여겨줘야 돼. 침 흘리고 자빠졌잖아. 아내 바라보면서 이런 불쌍히 여겨줘. 힘이 들어서 코 텅텅 굴고자 하는 남편 바라보면서 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한다고 얼마나 힘들고, 긍휼히 여겨줘.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그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지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 얼마나 자유가 있습니까? 포근합니까? 이런 데 살고 싶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사람을 딱 보면 성령님의 지혜는 항상 선한 열매들이 맺혀져요. 다툼의 열매 말고 선한 열매들이 지나간 자옥마다 이렇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칭송하게 되어지는 그 열매들이 가득가득 있게 돼요. 이게 뭐냐? 성령의 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이 없어요. 남이 하는 이야기에 선뜻 귀를 주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마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편견이 없이 바라보게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편견이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수많은 편견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모의 문화적인 습관들 그리고 민족적인 특징을 통하여서 수많은 편견의 안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뭐가 없다고요? 편견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없냐? 거짓이 없어요. 남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다른 악한 의도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보이스 피싱이 저에게 와가지고, 아빠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 김재현 아빠 맞지? 그래서 이름을 잘못 쓴 거예요. 저는 김재헌인데 어떻게 딸이 김재현 아빠 맞지? 이렇게 하요. 아빠인데 뭐한테 이름을 물어요. 딱 보면 보이스피싱 맞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얼마 입금시켜줄까?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 그거 계좌번호 불러봐. 네 계좌번호 불러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한참을 그것을 갖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잘 놀았다 이러면 쉽게 하고 욕 잔뜩 뽑아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성령의 지혜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거짓이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의 지혜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딱 머무르면 지혜가 나올 때 내 상태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온유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온유한 상태가 안 되어질 때는 뭐가 공급이 안 된다고요? 하늘의 지혜가 공급이 안 돼요. 결국은 하늘의 지혜가 내게 공급이 되어져서 딱 나올 때 내 영적인 상태는 온유로 딱 되어져요. 그 가운데서 뭐가 나온다고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하늘의 지혜가 머물러 있는 그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넓고 풍성한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